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말을 하실 수도 없고 속이는 말을 하실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해 놓은 뒤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번역하지 아니하였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욱더 쉽고 더욱더 편리하게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것도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 사람이 들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공수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우리가 오고 간다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그런 헛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영어로 다시 한번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히브리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태초의 말씀을 떠나. 태초의 말씀이라는 말은 물론 처음에 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전체를 말하지 않고 말하자면 율법에 속한 초보 단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 완전한 데 나아가라. 다시 기초를 닦지 말라.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지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던지라.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다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도의 초보는 뭐예요? 이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게 초보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젖우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기로 들어가라는 말이고요. 기초를 닦지 말라는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얘기를 그리스도의 초보, 그림자를 다시 답습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자,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행위를 회개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지고 안수하고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믿은 거죠. 자, 씻음과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아래로 던지라. 씻음은 성소 앞에 물두멍에 있는 것으로 씻는 것을 말하고요. 가르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 걸 말하고,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걸 말하고요. 죽은 자의 부활.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마르도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부활 성천하셨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럼 부활이 이제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500여 문도는 봤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믿는 그런 부활을 막연하게 믿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도 물론 말세의 심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심판은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어서 두 번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심판은 그냥 단순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재림이 공중재림은 있니 없니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중재림은 뭐 하나님이 두 번 재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그거는 지네들 생각이 하나님은 필요해요. 왜?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공중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는지, 메시아 왕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모르니까 그냥 구약시대 때 믿었던 그런 부활을 믿고 심판도 그냥 영원한 심판이 한 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젖이나 먹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유나 먹는 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나 먹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는 게 아니죠. 이걸 구해야 돼요.
아, 하나님, 저는 아직 우유나 먹는 아이가, 그러니까 장성한 음식을 먹게 하소서. 이거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한번 비침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거룩한 성령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권능을 맛보고 영원한 것도 맛보았는데 떨어진 자는 회개와 연합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이 무력하게 될 거다라는 말인데요. 한 번 비침과 하늘의 은사를 맛을 봤어요. 거룩한 성령의 친구가 됐어요. 둘이 친구인 거 알았어요. 이게 둘이 친구인 거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친구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이 지나갔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불이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지나갔는데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고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근데 불이 안 지나갔는데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인 거예요.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그렇게 해서 선한 말씀으로 권능을 맛봐요. 권능을 맛본다는 건 차바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바인 걸 알려줬더니 차바인 거 배웠다고 다른 데서 그 말을 하니까 거기 좋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맛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맛을 보았는데 떨어진 자는 다시 회개와 연합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보기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본보기로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망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망하게 돼 있죠. 땅이 자기 위에 종종 내리는 비를 마시고 경작자에 의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풀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땅은 아담아를 말하고요. 종종 내리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것을 마시고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 부음을 모으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거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왜 먹어? 이거 자기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자기가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먹은 것이고요. 그러면 죽는 거고요. 준비된 끝, 타는 것으로 연합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고요. 땅, 율법은 가시와 엉겅퀴를 주는데 이것이 떡과 포도주인 줄 알고 먹는 자가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확신하노니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더 좋은 구원, 첫째 부활을 가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너희는 결코 초보에 머무른다. 우유나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하시니 너희의 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그의 이름으로 합하여 섬김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죠.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됐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카탄도 잃어버리시지 않고요. 가돌들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너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각자가 끝까지 완전한 확신의 소망에 관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했죠. 그걸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은 뭐죠? 첫째 부활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절히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라는데요. 그런데 바래요. 너희 모두에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열심을 각자가 보이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냐? 끝까지 소망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가지기를 열심을 내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어요. 이제 예수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뭘 바라야 돼요? 부활에 들어가 영생의 몸을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히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 즉 영원한 집을 입기를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게 끝까지 나타나도록 그것을 열심히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서신을 받거나 읽는 모든 자에게 바라는 것은 각자가 끝까지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 번이니까 두 번 끝이죠. 공중재림도 끝이고요. 그리고 공중재림 하고 나서는 세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끝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끝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끝이 있고요. 자, 1번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인데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해요. 1000년 동안 지나야 되는데요. 1000년 동안 사는 자도 있고 못 사는 자도 있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내서 어떤 놈은 빨리 살았어요. 그런데 살지 못한 놈은 마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이 되죠? 미혹되는 사람은 살지 못한 사람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언제가 첫째 부활이라? 주님이 공중자임 하시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첫째 부활의 끝이에요.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끝도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에 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인데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제 1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이 없어요. 유황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성경책에서 내가 없어버려야 돼요. 불과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셋의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네. 여러분 이 밤낮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밤낮 세세토록 그러면 이제 밤과 낮이 있는 때만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밤과 낮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마귀가 풀려났잖아요. 마귀가 풀려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불못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불못에 던지면 밤과 낮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하루이겠어요? 이틀이겠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마귀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도 없어졌어요.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요? 낙하범이 없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이름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했죠. 그 행위가 기록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의 행위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고요. 아닌 자는 아닌 거예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을 내준다니까 육체가 탁 튀어나오는 줄 아는데요. 죽은 자들이 내피시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못의 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의 끝도 있고 불못의 끝도 있다는 말.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끝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서 더 좋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여기서도 더 좋은 구원,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첫째 부활까지 완전한 확신의 소망에 관하여 열심을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매님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와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여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처럼 믿음에 의해서 본받는 자로 하야하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게으르지 않는 자라면 그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하면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약속을 상속받는 오래 참음의 믿음에 의해서 그걸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약속을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야, 여러분,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게으르다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데요. 오래 참지 않고 입맛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는 자를 말하거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를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 먹은 자는 오래 참아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래 참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기도가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온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래 참아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그 복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오래 참아서 예수님 오신 그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의 은혜는 뭐예요? 소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에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음을 따라서 자기를 따라 맹세하고 맹세하사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누가? 하나님이 아무도 큰 자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맹세를 하고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맹세를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맹세를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무식한 인간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보증을 해주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하느님보다 크신 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말 번역이 많이 다르기는 하는데요.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로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굉장히 이 말로도 막 진짜 좋은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하나님 이씨예요, 이씨. 하나님 이씨.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씨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번역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씨는 인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인자지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씨와 인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와 후는 한탄하지 않아요. 이제 위로하다라는 말인데 후와 후는 위로를 다시 말하면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들지 않고 않으랴. 하나님께서 다바로 하신 것을 일으키지 않고 않겠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이씨는 인자의 아들인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위로한다라는 말인데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즉 다시 말해서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자는 어떻게 해요? 인자는 셋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 이씨는 인자이시니 그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면 다시 위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행하지 않고 다발을 하셨으니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자체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위에 한 번 더 자기의 맹세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자들도 역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자에 대해서 맹세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신 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다 준 걸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믿는 자도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가라사대 내가 더 확실히 축복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레고인데요. 이 말은 가라사대 확실히 그리고 더 확실히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를. 그리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말해요. 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확실하고 더 확실하게는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에게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시원찮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카탄들이 된 것이 확실한 축복이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확실한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가돌이며 음부에 간 자들은 축복이 아니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카탄들을 확실히 번성케 하셨고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확실하게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음부나 둘째 사망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이라고는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둘째 사망을 먼저 이루는 사람들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육체를 벗은 상태나 억지로 삼켜지는 자에게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전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번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취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취득하였다. 누가 이 부활을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먼저 카탄들에 관하여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장차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역시 오래 참으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카탄들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이미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이 된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되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또 더 확실하게 또 카탄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16절인데요. 사람들은 큰 자를 따라서 맹세를 하나니 모든 그들의 반박을 맹세로 확정하여 끝내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오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똑같이 대입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 뭐뭐를 따라서 큰 자를 따라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하영재님하고 나하고 둘이 뭔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하영재님은 뭘 두고 맹세를 하고 나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영이 나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둘이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그럼 의견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슨 분쟁이 생기면 더 큰 자, 자기들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없죠. 우리 조상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안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걸고 할게. 너 아버지가 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 세종대왕을 걸고 한다. 그게 뭔 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을 걸고 할게. 그러면 뭐야? 하죠. 걸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사람들은 자기 한 말을 진위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걸 걸고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맹세를 하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반박의 말에 확정하여 끝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바 에트바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이름 위에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 샤바 하는 거예요. 샤바, 7번 말해서 맹세하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맹세를 할 때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면 여호와의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안 해요. 누구처럼? 오늘날 사람들처럼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뭘 하느냐? 우리가 보죠. 자, 여기 인간들의 맹세를, 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맹세에 대해, 권위에 대해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땅을 걸고 갈게, 집을 걸고 갈게 이렇게 하면 그거를 맹세를 받아준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당연히 성전으로 맹세해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전부 금이나 그 위에 받쳐진 제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떡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맹세. 근데 영어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영어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맹세코 한다 그럴 때 I swear to God 그런단 말이에요. I swear to God.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에는 언어 자체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신께 맹세하고 누가 그거 맹세하면 그래 이렇게 해요? 거기 하다못해 돈 10,000원이라도 걸려 있어요? 우리 맹세를 서로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재물을 걸고 하면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17절인데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인들에게 그의 뜻이 변치 않을 것을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더 많이 확실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약속을 받을 상속인들에게, 즉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보시려고? 그의 뜻이 불변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망한 놈들은 없어지면 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약속을 믿음의 후손들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셔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들어 맹세를 하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이와 같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 안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도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꼭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렵게 넘어갔네. 자, 두 가지에 의해서 불변하는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력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안에서, 이게 첫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 안에서고요. 강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건데요. 불의로부터 도망가는 자에게
위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불변하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사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또 한 가지의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앞에 놓인 소망을 잡으려고 도망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니 그분의 말은 언제나 진실이고, 앞에 놓인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잡으러 도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첫째 부활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소망은 닻을 가진 것 같아서, 닻이 뭔지 알죠? 닷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큰 쇳덩어리죠. 그래서 배가 정박할 때 바다 밑에다 던지면 그게 바다에 걸려서 배가 거기서 떠나가지 않죠. 뭐 아주 단단하게 매려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소망은 닻을 가진 것 같아서 견고하고 확실하게 푸시케가 그 휘장 안으로 연합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닷이 앵커인데요. 닷을 가진 것 같이 네피시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닻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피시가 어디에 닻을 가졌냐면, 어디에 닻을 가져야 돼요? 바다 밑에 닻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혼이 닻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닻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정박하려면 그 닻을 어디에 던져요? 바다 밑에 던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네피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닻이 어디에 걸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걸려 있어야 되죠? 그래, 예수님에게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얼른 그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들어. 그냥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죠? 자매님 믿기만 했어요? 아니죠? 자매님은 믿기만 아니요? 들어갔어요? 확실해요? 아니, 경수 자매한테 꼭 두 번 물어보겠네.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 탁 걸려 있잖아요, 닻이. 예수님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말하는 앞에 놓인 잡으려는 소망의 닻을 가지는 것 같다라는 말인데요.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 그 배는 그곳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의 푸시케는 건강하고 확실하게 휘장 안으로 주와 연합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첫째 부활은 우리의 푸시케가 첫째 부활에 닻을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탁 걸려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부활과 탁 걸려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에 빠바바바 나팔 불고 트럼펫을 불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아, 내가 나타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양심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자기가 안 간,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자, 우리의 소망 첫째 부활은 우리의 푸시케가 주님의 첫째 부활에 닻을 내린 것과 같아서 너무나 견고하고 확실하게 그 휘장 안으로 연합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되고요. 자, 20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곳으로
선두주자. 이제 우리말에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보냄을 받은, 이제 군대에서 우리가 이제 부대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정찰병을 보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자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선두주자로 예수님은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다 끝났고 죽으러 갔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 선두주자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선두주자로 예수께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과 하나가 되신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과 하나가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과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주자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들었어요? 저한테 들었어요? 그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답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다 대답했어요? 그 여러분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선두주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죽고 나도 같이 죽고 사는 건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으면 죽어도 음부야, 이거.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길,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와 함께 온 사실을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함께 온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라사대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이건 니고데모가 아니네요. 나다나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보리라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죠? 아담의 아들 셋이죠. 인자 아담의 아들이니까 오실자예요.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예수 인자 위에 내려온 것도 알고 그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죠? 위로부터 나온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누구예요? 동료 안드레가 불러왔나? 누가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믿느냐? 이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그럼 이제 나다나엘이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어요? 왜 되나요? 아니 예수님이 보리라 했으니까 나다나엘이 보죠. 당연히 보죠. 근데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는지 안 봤는지 빨리 말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보지 못 봐요? 우리는 봤는데 거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보죠. 당연히 봐요. 제자들은 다 봤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멘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고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 타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이것도 해석을 안 하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인자 위에 올라가는 자는 너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면 그럼 내려온 놈들은 뭐야? 아니 그놈이 대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온 사람도 타락한 천사고 올라가는 거는 구원받은 천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믿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이 천사들이 누구인가? 죄인들이 사함을 받고 주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는 천사들이라면 그러면 내려온 자들은 누구이냐? 그 인자와 함께 내려왔다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온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올라가는 그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주어도 믿지 않고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주여 당신은 이단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께 다 무릎을 꿇고 차라고 주여 주님은 이단이니까 떠나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신학으로 곧 사람의 학문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학문인 신학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슨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이 더 진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당신들아,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신학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투성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도록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사람이 풀어내는 신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고 오류가 없으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들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진리와 진실만을 말씀하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명백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먼저 되는 자가 10명일 것을 1000명 되게 하시고 1000명 될 것을 100만 명 되게 하시고 100만 명 될 것을 수억이 되게 하심으로 먼저 되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